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일단 5절까지. 우리 15장의 그 내용이 일단 둘로 나뉘게 됩니다. 21절까지는 찬양에 대한 내용이고 22절서부터는 이제 광야의 그 여행길에 나타난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21절까지만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15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차피 14장에 그런 감동이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리바이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출애굽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고 라고 했던 감동의 사건이 이미 일주일 동안 전부 사그러져 버려가지고 이 찬송이 제대로 우리한테 이제 와닿지를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았던 성도들의 그 감격은 어떻게 보게 되면 평생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초심의 사건입니다. 초심.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초심의 사건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민족적 세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민족적 세례입니다. 이 민족적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죠? 함께 죽고 살아남, 부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공교회에서는 세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교회 앞에 이분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와 함께 되어진 지체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교회 공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개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장로회 말씀운동 소원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공포가 되어져. 교회에서 공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행정상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장로님을 만약에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을 세워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 피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세우잖아요. 이제 피택이 되어졌어요. 근데 노회에서 정식으로 안수회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공포가 되어졌을 때 그분은 이 장로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 우리가 세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 생각을 한다면 그게 막가자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공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최종적 선포거든요. 교회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공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어떤 또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를 갖다 한다든지 할 적에도 나이 돼가지고 은퇴되지 무슨 은퇴식을 갖다 하냐 이해하다 하는데 시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시다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 시키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해 가시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요식적 행위로 본다는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적, 요식적 절차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면 이제 그 은퇴식에서 선포가 되어져요. 이분은 은퇴 장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공포를 다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공포가 없으면 교회에서 자기네들끼리는 은퇴가 되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예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시무장로처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끊고 맺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 행정적 절차입니다. 교회 행정적 절차가 그냥 요식적인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번거롭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아유, 그 뭐 교회 맨날 회의가 있고 뭐 공산당도 아니고 뭐 맨날 회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이 가르침의 문제 아니에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그 교훈을 따라 가지고 모여져 있는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교회는 모이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제 각 부서가 모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어떤 회의를 느끼잖아요. 근데 뭐 회의를 뭐 대충 뭐 하십다 뭐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뭐 대충 하십다 이렇게 되면 이 회의를 우리가 스스로 키는 거예요, 격하.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름대로 배우고 익히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익힘 공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자칫 잘못 이제 이해가 되면 동아리 모임처럼 3, 4, 5 짝을 져가지고 그냥 뭐 동아리처럼 해가지고 놀고 뭐 교제하고 그런 쪽으로 치중되어지는 이제 그 회의가 되어지고, 때로는 또 뭐 그 회의가 이제 뭐 하게 되면 세상 조직처럼 뭐 누가 회장이냐 뭐냐 해가지고 완장 싸움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전철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말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의 삶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입교인이 되어졌어. 이제 입교인이 되어졌고, 그럼 입교인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교회의 성도로서의 이제 우리가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 일단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절차가 세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에덴의 화영검과 구르고로 막아놨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열고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걸 어마어마한 그 문을 하나님 물로 해가지고 장벽에 문을 만드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입구예요, 입구.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져 가지고 그 있는 저주를 다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요즘 그 젊은 우리 청년 실업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데 그 전부 우리 아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도록 저주를 받았으니. 그래가지고 뭐 땀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진땀까지 내가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거기서 뭔가 상대적으로 뭐 좀 성공을 하게 되면 나는 저주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이 마귀가 우리들한테 미혹을 다 하는 거야. 너는 그래도 거기서 빠져나왔잖아. 너는 그래 다행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땀을 흘리고 뭐 돈을 벌든지 땀을 흘리지 않고 뭐 돈을 벌든지 마찬가지로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정말 우리 주님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우리들의 찬송이 구원의 맛을 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걸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 우리 이제 천년왕국에서 회복이 되어질 것인데, 그 교회사의 파란만장한 교회사가 끝나고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고, 주님을 우리가 이제 그 변화된 몸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그 내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했다 하는데 분봉왕 노릇을 했다 하고, 이런 감동이 이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는 이 감동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 실감이 이제 느껴지는데, 이 감동이 없으면 이거 뭐 귀찮은 거예요. 이게 요식적인 행위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
이런 것들의 초심을 우리가 이제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아마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적어도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청하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 세례라고 하는 요식 전차를 밟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청함을 받았을 때 이 세례가 실질적인 세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정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이게 전부 도태되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었구나. 소명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소명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이제 부르심을 입은 감격인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문의로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도 받고 다 해요.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이게 철저한 자기의 죄의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죄 안에서 죽었어요 정말 주님 라고 하는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다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을 주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격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뭐 군대에서 뭐 군종신문 먼저 봤더니 세례를 갖다 베푸는데 뭐 수많은 부대원들 세례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서워서 집어넣다 빼는 거예요. 집어넣다 빼고 집어넣다 빼고. 그걸 세례라고 하고 이제 군종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이 어떤 외식자밖에는 안 될 만한 이런 그 교인을 양산을 갖다 하는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군대 뭐 3년 동안 뭐 모르겠어요 초코파이나 좀 얻어먹고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런 그 싸구려 은혜를 갖다 만들고 뭐 싸구려 구원에 대한 걸 우리가 논하고 싸구려 우리가 교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들의 정체성이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어떤 존귀함 이거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뭐 교회 왔더니 아유 어서 오세요 뭐 해가지고 교회 숫자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저 뭐 세례 꾹꾹 눌러가지고 교인 만들고 숫자 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래요? 그게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 뭐 세계적인 추세지만 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함께 달동네로부터 시작을 했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처럼 교회에 들어왔는가? 복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 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다고 하는 이 세례와 더불어서 교회 생활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오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대형화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털을 어디다 잡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를 새로 이제 교회당을 지었는데 택시 기사 교인들한테 택시를 타고 무조건 오고 교회를 가자고 그럴 때 아무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세웠어요. 택시 타가지고 기사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로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잖아요. 아무개 교회로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개 그 기사님 처음 듣는 교회니까 어디에 있죠? 라고 그러면 이제 주소를 가르쳐주고 위치를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그렇게 하는데 뭐 다음에 또 며칠 있다 어떤 사람이 타는데 어느 교회로 가주세요?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 기사가 틀리잖아요. 이게 어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가지고 기사분들하고 이제 그런 세계에 쫙 퍼졌어요. 어느 교회로 사람들 꽤 많이 갔대 뭐 이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어느 교회로 갈까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어디를 모실까요?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를 모실까요? 글쎄 저는 이 지역에 처음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로 갈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교회 그 사람들 많이 갑니다. 인도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부흥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성공 사례 발표를 갖다 하고 뭐 간증을 하고 이 우리 참 성도로서 창피한 거 아닙니까? 생명의 그 진리에 대한 이 세계가 어떻게 세상에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전략을 갖다 이용하다 해가지고 터잡고 그런 짓을 하다 해가지고 교회 세를 불려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전부 이 세에 대한 감동이 없는 이 알짜배기를 골라내는 이 방법이 세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감격이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홍해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아났으니까 민족적 세례라고 해요 그걸.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불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받아야 될 세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감동이 이제 그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1절 그 중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큰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라고 하는 찬송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사망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이제 이 구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신문학적인 표현으로 그저 당연한 그런 걸로 표현을 읽는다고 한다면 이 15장 1절로부터 소개되어지는 찬송의 내용이 이런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런 문학적 표현으로 해서 끝나고 만다. 그래서 그 14장에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부분에 적어도 했던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뭔가를 덤벼들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안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시켜줬나?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 절박함이 없는 거야.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아주 출발점이 되어지는 이 세례에 대한 문제는 아마 그 15장에 있는 이런 시편의 내용,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노릇을 했습니다. 400년간이나 이들이 종노릇을 갖다 했다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거든요. 이번에 삼성하고 두산하고 마지막 플레이오프 벌어졌잖아요. 삼성 5연패를 눌러버리고 두산이 올라왔어요. 그 마지막 그 공을 투수가 던졌는데 타자가 볼인 줄 알고 안 받고 심판이 스트라이크 선언을 갖다 하는데 두산 온 선수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거 한 번 이겼는데 그 사람들 7년 만에 이겼대나 5년 만에 했대나 그렇게 아주 축하받을 만한 일이죠. 자기네들은 기쁜 일이죠. 그렇게 들고 뛰는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어떤 이 신앙적 감각에 대한 문제가 누가 보면은 야구 깨나 보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야구 안 좋아합니다. 뉴스 시간에 나온 거예요. 뉴스 시간에 이제 나온 건데 왜냐면 거기에 미치게 되면 그 야구가 몇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한 군데만 했나요? 매일 돌아가면서 하는데 연구 못해요. 거기 빠지면. 그러니까 목사들 어떤 스포츠에 미치고 이런 사람들은 목사 하시면 안 돼요. 운동 연설이나 하러 다니고 그래야지. 몇 시간씩 그거 보면서 뭘 갖다 하시겠어요? 두산처럼 맨날 이기는 거 그런 감격을 깨닫는다고요? 안 그래요. 육두문자 써가면서 저거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한두 푼짜리라고 와가지고 저렇게 게임을 갖다 하냐고 해가지고 욕이나 해야 되고 그러지. 그래서 복음이 거기 어디 있고 뭐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문화를 가지고 흔드는 건데 이거 어떤 목회자 우리 신학교 때 보니까는 강대상 밑에다가 화면을 놓고 뭐라 그래 그걸 설교를 갖다 했다는 거 아니야 설교. 그래가지고 좀 딸인 짓 하다가 또 이런 상황 봐가면서 참 부끄러워가지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부끄러워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세례라고 하는 이것을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는 위기감이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심지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표방하는 말 못할 이런 이 대우를 받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빛은 되지 못할 망정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동정의 대상이 되어지고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돼야 되느냔 말이에요, 이게. 이런 어떤 시대적 우리가 배경, 감동, 감각 이런 건 우리가 공감을 다 하는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야 이런 거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리로 인해 가지고 어둠의 그런 그 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꺾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는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유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가, 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살림은 전부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처럼 뭐 똑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공허한 이야기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공허한 이야기예요. 그냥 형식적인 논리가 있고 종교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지 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 감격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읽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400년이나 종로로다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도 뭐 전날까지도 지금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말 탄 자라는 전차부대입니다. 전차부대. 우리나라 6.25 때 그 전차가 밀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그 뭐 수류탄 하나를 들고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폭파시키고 그래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위기감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차가 그냥 막 밀고 오고. 지금이라고 해가지고 전차가 밀고 오질 않나요?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더 말할 수 없는 고도로 아주 세련되어진 현대 문화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을 해오거든요. 이건 디지털 문화로 해가지고 점조직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몰라요. 전방위를 다 싸가지고 공격을 해온다. 이거로부터 정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것이 사사건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그런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막 요즘 우리가 화두가 되어져 있는 주기도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찬양이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실질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실질적 상황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에 대하여 죽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와 예수님의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에 우리가 그의 의에 참여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희열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을 고스란히 가지고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하다 했으면 좋겠어요. 임직식 때 우리 찬양 연습을 또 하셨잖아요. 권사님 들어가지고 아주 임직식에 딱 맞는 그런 그 찬송을 성공을 또 하셨다고. 근데 그 축하를 받을 사람이 앞에서 뭐 점검을 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맞춤형 축가인가 보다고 내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 찬송이죠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축가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임직자를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 사건 이런 것을 여기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찬양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확인하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사실은 던진 게 아니잖아요. 지네들이 물이 없으니까 따라 들어온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장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그걸 던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었다. 죽는 자리에다 그들을 버려두었다 그 얘기죠. 던져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내어버려 두었다 그런 그 이야기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힘이에요.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이 우리 하나님의 이 역동적인 힘의 근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다. 우리가 이를 힘입어 가지고 살며 기동하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옳다. 주로 힘입어가지고 살고 있고 존재하고 그리고 기동한다, 움직인다. 이게 모든 신이 이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 어머니께서 다리가 힘이 없으셔가지고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오시고 이제 치료를 하다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다리에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그 육의 그런 그 기한들이 다 돼간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니까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해야 되겠죠. 신령한 힘을 구원해가지고 비록 육신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병약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는 필요하다. 장로님도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오시고, 권사님은 오늘 또 평산하죠. 나오지도 못하셨잖아요. 여기 며칠 있으면 우리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의 근원이 되는 이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이게 만약에 게을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노년에 힘이 없었을 때 그저 어찌할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우리 힘의 근원 되신 이 주님을 강력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노년의 그런 그 삶도 또 다른 그 각도에서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그분이 노래예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전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나를 갖다 섬기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제일 된 근본이라고 해요.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분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거 우리들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힘이 우리들한테 있다고 착하게 되어지니까 이 힘 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마귀가 흔드는 거에 우리가 딸려 들어가고 이런 위기 상황이 있게 되어진다. 정말 우리가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아마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래요. 여호와, 이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만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늘에서 이루셨던 분,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주기도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우리가 늘 구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호와가 이 신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용사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지배하신다. 우리가 그 통치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이야기할 때 대주제가 된다고 이렇게 해요. 대주제. 우리들의 그 대주제가 되시는 분, 우리들의 제일 큰 재상이 되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로 표현할 적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 여기는가? 옛날 우리가 사대몽사를 하고 그럴 때 상청을 만들어 놓고 조상을 사대를 모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돌아가신 분한테도 어디 외출을 갖다 할 적에는 상청에다 예를 갖다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어디 좀 가출했다가 돌아오렵니다. 그런 가출한 시간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세요. 인사를 하고 나가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한테도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합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그 조상신이 돕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섭리를 갖다 하시고 통치를 갖다 하시는가?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거를 뭐 어디에 앉아가지고 내 요구 조건을 갖다가 이거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범사가 하나님 앞에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니까 만사를 또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약속을 갖다 했고 이분을 통해서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니 이분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고 이분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이분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주님께서 언약대로 이걸 해가시겠죠. 근데 구약에서는 언약대로 됐는데 신약에서는 언약대로 안 되겠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우리가 주님 옆에 전부 구할 일이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구하고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막 그것이 안 됐으면 주님 내 뜻대로 잘못 구해가지고 이것이 제가 욕심을 부렸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뭐 이런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우리 성장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어질 때 인격적 우리 주님하고 만났을 때 이런 찬송이 가능하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뭐 그때 마차가 전차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차가 나무로만 만든 거면 뭐 가벼워가지고 바닷물에 뜰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강력한 전차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바퀴에다가 온통 세부치로 해가지고 무장을 갖다 시키고 그랬으니 뭐 장수들은 저 뭐 갑옷이라고 그걸 둘쳐 입고 있었으니까 물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던 거야. 전부 자기네들 자랑하던 걸로 인해 가지고 멸망에 빠지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그 뜻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으시 사람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이라. 주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능으로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병행을 갖다 해가지고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원수를 부수는 모습이 우리들의 어떤 실질적인 문화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을 연락하고 이거 연락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인데 어쩌여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셨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감격으로 와야 실질적인 이 회의라든지 우리 신앙생활 이걸로 사실로 인정이 되어진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냥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기독교라고 하는 관념적인 게 아니다. 전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대적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푸라기처럼 이걸 툭 해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분한테 구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악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뭐 물론 불심판으로 해서 다 살라버리시겠지만 그 불로 살라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인은 지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릅니다 라고 고백했다 한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들한테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의식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 문제가 있었는지 사단이 우리를 뭘 공격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심한 상처를 입었어 사단한테. 상처 입은지도 몰라. 왜? 이 마비가 돼가지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전부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전부 세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마비가 우리를 찔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도 않아. 이게 심각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깨어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신약교회 서신서에 하는 이야기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깨어 지금 잔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우리가 잠을 갖다 얼마나 깊이 자고 있는지를 몰라요. 와가지고 뭐 다 우리를 마귀가 집어먹고 있는데도 우리는 앞 통증도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닭을 누가 와가지고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지가 와가지고 한 군서부터 파먹어요 다. 내장이 닿았는데도 그럼 중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아침에 털을 갖다 주위에 걷어야 정도로 되어지고 그래요. 살아있는 짐승도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지만 이 중생되어진 중생이라고 하지만 사망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해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할 일이 필요하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우리 기도할 일이다. 이게 성도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아침에 주보에 로마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해드렸잖아요. 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완성. 물론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을 하셨죠.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불살르는 데까지 내주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사랑을 완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천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지금 이걸 키워가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사는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게 되어지는 그 자녀들은 좀 남다르다면요, 자존감이 있고 나름대로 이런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나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육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아침에 예를 들었던 겁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엉기는 물 때문에 물의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중질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엉긴다고 하는 건 이제 야구르트가 되어지는, 우유가 야구르트가 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홍해물이 지금 시인이 봤을 적에는 물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반 고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체처럼 이 벽이 되어져 가지고 이 길을 갖다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리적인 세계의 어떤 이런 원리,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장악하시는 일인데 그게 왜 불가능하겠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썰물이 시간이 맞췄다든가 모세의 기적이라고 요즘도 밀물 썰물 날 때 길나잖아요. 그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래가지고 홍보를 갖다 하고 관광 상품으로 팔아먹고 그러는데 모세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되어지는 일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이것이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만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지금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갖다 했을 때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저주를 갖다 했잖아요. 뱀은 할 수 없이 흙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흙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영이 죽어져 있는 이 흙덩어리 사람들 먹고 사는 거라니까, 다 통치하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럴 때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이런 위기 상황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을 이제 찬양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천상에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 뭐 하늘이 하나님의 그 보좌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른손을 갖다 들으셨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지금 뭐가 되어진 거야?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상이 그것이 그들을 삼킨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게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게 믿어져야 우리 하나님에서 영원한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알게 되어지니까 끝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것이 믿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세계란 말이야. 모세에게 지금 이런 율법을 주셨고 이렇게 했을 때는 모세가 뭘 본 거예요? 천상의 세계를 본 거라니까요. 그냥 천상의 그 하나님의 성소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래요. 성막이. 이제 뭐 우리 에스겔서를 공부할 적에도 그 그림을 소개했다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그 그림이 소개가 되잖아요. 천상의 그 성소의 모습, 하나님 보좌가 있고 뭐 거기 네 그룹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이렇게 찬양을 하다 하는 그런 그 모습이야말로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를 형상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다가 지은 성전이란 말이야. 성막. 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졌고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사흘 만에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여기에서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의 이 통치를 다 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서 그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이게 주님의 인자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야. 이 인자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처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는 길목이에요. 이제 이 홍해 물이 그걸 건너가지고 이게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간다고요? 홍수가 나는 그때에 그냥 그거를 저벅저벅 밟고 건너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갖다 그렇게 갈라 놓으신다니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먼저 이 바다를 갖다 가르게 하시고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는 요단강을 그 홍수 때에 그냥 그거를 지나간다. 이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도의 삶을 여기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가는 세계예요. 이젠 죽음의 벽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왜? 요단강만 건너가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시간 세계 속에서 요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시간의 이 겁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으로 담는 이 어떤 공간과 시간 세계 속에서 형상화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 껍데기를 벗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세계가. 지금 이 시인이 그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초적으로 이제 뿌리 노릇을 갖다 하는 그런 나라였죠. 예. 우리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뭐 신세를 지고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랬던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 이 두령들이 놀라고 에돔은 에서가 조상이 되어진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조가 들어갔을 때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민족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삭과 에서를 야곱과 에서를 이삭이 출생을 했는데 거기에 에서의 출생으로 만들었던 에돔 나라 그 두령들이 놀라고 그리고 우리 열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하고 갔을 때 거기에 롯이 결국 자기 딸 하고의 부정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라가 세워진 게 모압과 암몬인데 그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나이다. 그는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이 열국의 나라 이걸로 만들어진 모든 나라가
이 야곱으로 말미암았던 언약 자손을 구원을 갖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법을 갖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진 사건이에요. 열구의 아비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나눠나는데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 에서의 그 후손을 이제 그 에돔 지역으로 내려보내고 야곱으로 하여금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언약 자손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조의 그런 언약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면서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직은 통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여기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을 우리 살렸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점점 멸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장케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시는 역사니까 이 주님께서 여기까지 간다고는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견인의 교리를 갖다 안 믿으면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미 이걸 건넜을 때 죽었던 영을 살리신 분인데 나머지의 그 몸뚱아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왜 온전히 못 가시겠어요? 신령한 몸으로 세울 때까지 온전히 해가신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세계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기업의 산에 심는데요. 우리를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 예레미야에 의할 것 같으면 불순종으로 인해 다시 뽑아내시잖아요. 심고 뽑고 하는 것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이미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문을 갖다가 화영검과 그룹으로 해가지고 막으셨잖아요. 이것이 성전에서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결국 성막의 문에다가 그룹의 문양을 갖다 두어가지고 결국은 이걸 모형한 것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에돔 동산을 모형한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 모세는 이런 거를 원리를 애굽에서 종노릇 했다가 지금 400년 만에 출애굽이 되어지는 그 사건, 이 홍해를 갖다 열어놓는 사건, 이거를 이 문을 갖다 여신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본 거죠. 이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견인의 세계가 끝나게 되면 영원한 요단강 건너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네. 그러면 18절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원무궁토록 다스리는 분인데 여기서 그래도 살 때 그걸 갖다 잘 착실하게 배워놓는 게 낫지. 시원치 않게 배워가지고 나중에 영원무궁토록 찬양을 또 한다면 찬양의 우리 농도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때 우리가 충분히 배워놓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바로의 말과 이제 19절서부터의 그 21절까지 미리암과 여인들의 춤과 찬양이 있어요. 이런 그 18절까지 우렁찬 이 찬양을 갖다 하니까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을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후렴 부분이야 이게 찬양을 갖다 하는. 이래가지고
그 화답을 갖다 하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짝을 이루어 찬양이 지금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축가를 불렀을 때 좀 대중이 많아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목소리 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나온 사람이 더 많을까. 어쨌거나 일당백으로 한 사람이 아멘을 큰 소리로 화답을 또 하셔가지고 우리들의 이 교회를 굳게 세워가시는 그 크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